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가 일하셨네 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늘 영적인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늘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고단의 연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에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부터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많은 고단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의 시작부터 지금 상황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재건을 꿈을 꾸며 성전 재건축을 했지만 대적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난관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흐름을 바꾸시기 위해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의 의지와 열정을 놓쳐버린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격려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지만 먼 미래에 우리가 이 완성한 이 성전에서, 이 도성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바꾸어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니, 문서 창고를 찾아보니 아주 오래전에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조건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건물이 성전이 아닌 성읍과 성곽이라는 사마리아인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성전 재건을 금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 도성 안에서 바벨론 도성이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벽을 쌓는다고?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발견한 문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아닌 성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공동체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했다는 기록입니다. 고레스 왕의 문서에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필요한 경비까지 모두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감당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 다리오 왕은 신속히 일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다리오 왕은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전 왕 고레스 왕의 정책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모든 명령, 이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대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무조건 페르시아 제국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반대자들의 서신으로 오랜 세월 동안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고레스의 조서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이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방해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적대감으로 유다 백성에게 다가왔지만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처럼 유다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 계획을 돕고자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절대로 막지 말라는 것과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되도록 재정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적극적으로 건축 공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협력하는 것과 자신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개인적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방치하시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유다 백성이 힘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리우 왕이 명령이 엄중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서 다리우 왕의 전적 지원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일이 형통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환점을 맞아 형통하게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준비된 자재들, 그리고 돕는 손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열심만으로 진행했다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방해를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지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은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자 풍성한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다리우 왕 제6년 아더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자 풍성한 결실을 맛보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자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고 성전 건축이 재개된 후 약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으며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이 결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모든 과정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전 봉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유다 백성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정성을 다해 아낌없이 내어 놓습니다. 아마도 귀한 자들은 소유가 넉넉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드리는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했는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가 세워졌기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서 번제는 드렸지만 성전이 없었기에 이 속죄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모든 제사가 모양을 갖추어 제대로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곧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은 곧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이스라엘 백성들 서게 되었고 도시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집을 잘 지어가지고 완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이 돼야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 아더롤은 지금의 태양열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월과 3월입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 약 5주 정도 지나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후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의 백성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다른 지체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전 재건축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방해자들 해결하십니다. 이방의 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귀환한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식과 유월절을 거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의미 있고 기쁜 잔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은총을 통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길에서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확신을 지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천국을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성전 건축 완공이 결실이었다면 우리의 결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실입니다. 이 천국을 향해서 오늘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서 천국을 향한 기쁨을 신속히 가지고 부회사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부회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